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다 같이 의가 주의 감사하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중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85편 맨 앞에 표제어가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자손의 씨, 고라자손이 있었다, 그 뜻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라자손은 누구예요? 모세에게 반역해서 그 반역한 죄로 그 무리 250명과 함께 땅속에 산채로 지옥에 빠졌던, 심판으로 죽었던 사람이 바로 고라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을 겪었던 고라 자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후대에 남겨두셨는데 이들의 후손이 헤만, 그리고 사무엘도 그 자손들이고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대를 세우시고 또 성전의 문지기로 이런 봉사한 일을 맡기시면서 그 고라 자손들이 고백했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5편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이 한 12편 정도 있는데 이 84, 85, 그리고 87, 88편도 그렇고 42편부터 또 49편까지 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얼마나 이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사라질 뻔했던, 소멸될 뻔했던 그 자손들이 은혜로 소생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85편을 보면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과거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1절 보시면 이런 겁니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랬어요. 또 2절에도 덮으셨습니다. 3절에도 돌이키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 완료형. 그러니까 과거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죄를 사했어요. 2절 보니까 백성의 죄를 사하고 덮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분노를 거두셔서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그게 이제 포로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힌트가 되는 거죠. 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죄값을 다 치르고 청산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상상하고 있구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고향 고국으로 돌아온 과거 상황,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포로된 자들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이키셨습니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이 돌아오게 하신 것, 돌이키게 하신 것, 주체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위죠. 우리가 돌아오는 것과 돌이키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벗어난 거, 마치 탕자처럼. 그래서 그 너의 이탈된 자리에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 할 때는 뭐예요? 슈브라 그래요. 슈브. 우리 루키 말씀 나눴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성경의 일관된 외침이 이 슈브입니다. 슈브. 그런데 이거를 어긋난 길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 예. 회개는 상징적으로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의미예요. 뭡니까? 그냥 회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회는 뭡니까? 왜? 깨닫는 겁니다. 각성하는 겁니다. 자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후회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에 각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그냥 이거는 후회에 그칩니다.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뭐라고 하는가? 회가 아니라 개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야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후회하는 감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개라고 하는 돌이키는 삶이 반드시 병행돼야 돼요.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회개가 절실한가? 왜 우리에게 이 회개가 필요한가 하면 이 백성들의 우리가 성경에 반복되어지는 그 수많은 불순종, 허물 그러한 죄악들이 이 결국에 뭘 가져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가져왔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생각하면 뭐 하나님이 죄 지으니까 막 화를 짜증을 내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적인 그 언어를 인간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단어로 대체한 게 진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의 충돌이 나타나는 현상을 진노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진노. 근데 그 결과는 참혹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근데 이 진노를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뭐 때문에? 어떤 것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근데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난 날, 내 성별, 우리 부모, 그리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딱 못 박아놨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는 숙명이다 이렇게 해요. 숙명. 이거 바꿀 수 없어. 절대 이거는 어떻게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숙명과 달리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숙명 같은데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유의지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기도와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숙명에 함몰되지 않도록 그걸 바꾸어지면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 좀 구분하고 싶어요. 숙명과 운명은 다른 거예요. 운명론자, 세상이 말하는 운명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숙명은 바꿀 수 없어. 그러나 운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바뀌어집니다. 예, 바뀌어져요. 그 증거가 저고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에요.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운명에 주님 주신 힘으로 그 정말 숙명처럼 바꿀 수 없는 그런 숙명 같은 인생이었는데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숙명의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그걸 바꾸어버리시고 심지어는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 숙명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여러분 점집에 가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점이 안 나와요. 점괘가. 아세요? 정말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점집에 가서 테스트 해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 들어요. 선무당 말고 진짜 무당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알아요. 딱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척할 수가 있어요.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라인홀브 니버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 가운데
평정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참 좋은 이야기를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랬어요.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숙명이 아니라 운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운명으로.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 여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순전한 마음, 평정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 이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 목사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숙명과 운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와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 드린 적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하신 길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인정하시는 길이 있어요. 정하신 길은 바꿀 수가 없어요. 태어나보니까 남자네? 태어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이네? 이런 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정하시는 길은 달라요. 운명처럼 보였던 그 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개척이 돼요.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에는 정하신 길과 인정하시는 길이 있어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바꿀 수 있는 것조차 내가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럼 바꿀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원망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라이놀드 니버 목사님처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순전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 달라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습관은 운명이에요, 숙명이에요? 운명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격, 성품, 이거 숙명입니까? 바꿀 수 있어요. 바꿔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이 다 바꿔진다는 겁니다. 바꿔져.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게으름, 습관, 아집,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악한 그런 모든 경험,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근데 그 모든 연단하신 가운데 내가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보여지는 이런 성숙과 진보를 사실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보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집니다.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그 성숙과 진보가 보여집니다.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 우리 딸이 주님 만나고 저 우울하던 애가, 침울하던 애가 달라졌어, 밝아졌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긋난 길로 갔던 사람들이 돌이킬 때 그 운명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 시편 1절부터 3절에서 하는 이야기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근데 이것을 내가 바꾼 것이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 이게 내 숙명이다 라고 하면, 이건 평생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포로 된 신분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사,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나의 힘으로 내가 애써서 용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모든 종교 가운데 교회 안에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고백되어지는 이 신앙 고백 중에 첫 번째가 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예. 그래서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다. 또 2절에 죄를 덮어주셨다. 진노를 돌이키셨다. 감사하죠. 이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3절까지 가는데 여러분 4절에 가면 갑자기 분위기, 논조가 딱 바뀝니다. 뭐라고 하는가? 4절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또 돌이키시고 이런 말 하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자, 잘 보세요. 여기는 현재형이에요. 자, 앞에는 과거 완료형이었죠. 그죠? 갑자기 이미 생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였는데 3절까지
갑자기 또 돌이켰는데 또 돌이켜달라고 그러고 분노를 걷어달라고 하고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영원히 이렇게 우리를 분노를 품으시겠어요? 당신답지 않아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고라 자손들이.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보세요. 아까 이 시의 이 역사적 정황이 이 시의 삶의 자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은혜로 좀 돌아오게 하셨어요. 과거형이에요. 돌아왔어. 근데 이제 뭐예요? 현재 삶은 그러면 어때요? 달라져야지. 맞아요? 근데 현재 삶은 어때요? 현재 삶이 여전히 하나님 진노하신 듯한 고단한 삶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 났더니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몸은 지금 돌아왔어. 몸은 지금 바벨론에서 고향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삶의 형편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과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베푸신 은혜, 은총 이걸 과거로 얘기했어요. 3절까지. 근데 현재 우리 삶은 여전히 힘겨워. 여전히 고단해. 여전히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짜증이 나. 이 상황 아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4절에.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을 했는데 여러분 이 해방을 막기 전까지 물론 광복군도 싸고 임시정부 세워서 또 수많은 분들이 그 희생과 제가 그 8.15 때 여러분에게 문자 보냈잖아요. 태극기 달자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런 날은 꼭 태극기 꼭 달아야 돼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봤거든. 달고 제가 내려와서 우리 아파트는 몇 집이 달았나 그랬더니 20층 아파트에 우리 집을 포함해서 딱 3집이 달았더라고. 나 그거 보면 속상해.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만 또 우리 대부분 그 우리나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아시죠? 민족 33인 중에 17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멘? 자, 태극기 꼭 달라 그 말이에요. 다음에도. 어쨌든 그런데 이런 기대치 않았던 그 해방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이 딱 떨어지면서 이제 일본이 더해볼 수가 없으니까 뜻하지 않게 우리나라에게 이 해방이 온 거예요. 갑작스럽게. 너무나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 같은 분이 도둑같이 맞이한 해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해방의 은혜가 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냥 좋은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어. 내가 해방된 사람으로 자유인이 되었건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정말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의 85편도 고국으로 돌아는 왔는데 그 사실만으로 행복감을 줬어. 근데 돌아왔는데 삶은 여전히 고통스러워. 현실은.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뭐냐면 4절 다시 보시면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건 현재예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분노가 있는데 제발 좀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영원히 이렇게 계속 진노하실 겁니까? 자, 그럴 때 6절 보세요. 이제 뭐라고 하는가?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자, 보세요.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슷한 정황을 얘기했던 이 성경이 학개와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들이 포로 생활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온 자들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책이 이 학개 스가랴예요. 학교에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그리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삶이 얼마나 이러면 빡빡하고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애써봐도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아무리 마셔도 해갈이 안 되고 아무리 죽어라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삭슬 노동의 가치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넣으면 지갑에 넣으면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맨날 쳇바퀴처럼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말씀이 딱 이 시대 우리들 얘기 같잖아요. 딱 우리 살아가는 시대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제는 좀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삶은 하나님이 힘겨워요. 현실이 너무 고단해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6절이에요.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이제 우리 좀 구해주세요. 이제 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좀 자유와 기쁨 달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이 언제, 이번 주에 언제 가장 기쁘셨어요? 저는 우리 윤 집사님 방금 찬양 인도하면서 그 앞에 서두에 고백했던 그 고백 때문에 참 기뻤어요. 저도 우리 집사님이 이제 다시금 이제 그 일터로 나가게 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는데 그 기쁨을 우리 집사님이 또 함께 나누니까 기쁨이 배가 되잖아요. 너무 기뻤어요. 이번 주에 그게 제일 기뻤어, 사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기쁘셨어요? 이번 한 주간? 뭐 인센티브를 더 주고 주식이 오르고 이런 것 때문에 기쁘셨어요? 자, 이 기쁨이라는 게 이게 참 말이 재밌습니다. 뭐냐면 기쁨, 기가요. 우리 안에 기가 있잖아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기쁨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뿜어져 나와요. 기쁨. 근데 기가 여러분 안에서 언제 뿜어져 나와요? 언제 나오던가요? 대부분 내 인생의 가치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그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내 안에 활기가 막 넘쳐나. 그래서 뿜어져 나와. 기사로 이러잖아 우리. 응? 그때 기쁨이 나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 삶이 너무 힘겨워, 무거워, 아무런 가치도 못 느껴. 맨날 이게 사는 게 맞나? 아까 학계가 얘기한 것처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경제활동은 뚫린 전대처럼 맨날 전전긍긍하고 요즘 우리말로 같으면 실컷 잔 것 같은데 몸이 찌뿌둥하고 막 이렇다 얘기해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 삶의 생기가 사라진 상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쁨이 뿜어져 나오질 않는 거야, 기쁨이.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님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러겠어요. 이 요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미와 기쁨을 이 재미를 기쁨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동양화 딱 펴가지고 딱 치면 여러분 그 고스톱 치면 기뻐요? 재밌어요. 고스톱 치면서 여러분 기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재밌다고 하지. 예? 맞아요? 그런데 이 재미를 계속 재미를 갈구하다가 이걸 기쁨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재미가 그래요, 여러분. 세상 재미가. 재밌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 재미만 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재미만. 그 재미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려고 그래요. 재미 속에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아닌 재미는요,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리고 고갈돼요. 그리고 허기를 느껴요. 갈증이 더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재미만 추구하는 인생.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 그거 가짜야. 그 유사 기쁨이야.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돌이켜라고. 하나님은 진짜 주시는 에스겔 골짜기 37장에 마른 뼈들, 그 허무한 죽은 그 아무 생기 없는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주셔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생기를 기쁨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재미와 기쁨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다? 에헤,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다? 힘이라 이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사 에스라를 시켜가지고 성경 말씀을 백성들 앞에 이렇게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하니까 백성들이 낭독되어지는 그 한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지나온 자기들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탄식이 돼서 막 울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오늘은 성일이니 너희들 울지 마라. 오늘은 기쁜 날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질문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네? 우리 윤 집사님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신윤아 집사님은 어디 김포에서 왔는데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것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이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같다고 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 복음주의 진영에서 그 교리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고백서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도 그 신앙 고백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질문 답 형식으로 왜 질문 답 형식으로 했는가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좀 쉽게 이 교리를 설명하려고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교리서입니다. 이걸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거 소요리 문답 이거 공부해 보신 분? 안 계세요? 들어보신 분? 들어보신 분은 계시죠? 자, 거기에 보면 이 교리서의 첫 번째 1번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이런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친구역을 통틀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교리의 첫 번째가 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이렇게 했어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뭐 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에도 보면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지극정성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헌금 많이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해하지 마세요. 기쁘시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냐? 이 기쁨은 언제 오는가? 여러분의 중심이 하늘의 하나님과 딱 이때어 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박국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렸을 때 내 삶에 기쁨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네? 외양간에 소가 없네? 열매가 포도나무 열매가 없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내 삶에 내가 정말 세상 사람 나도 떵떵거리고 싶은데 내 손에 쥐어진 건 없고 여전히 자식한테 속썩이고 내 삶에 열매는 없는 것 같고 살아갈수록 하루하루가 허무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다시 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삶의 사람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중심에 두고 살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 끊임없이 다른 중심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흔들립니다. 기쁨이 없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남의 나라 하층민으로 노예로 살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바꿔 이렇게 끌어내시면서 이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삼을 거야 라는 노예들에게 주셨어요. 그 비전을.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들이 지향해야 될 분명한 삶의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중심이. 자, 자기 삶의 중심 있는 사람은요, 안 흔들려요. 세상에 어떤 일에도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무게 중심을. 지난주에 말씀에는 그거를 제가 다른 주제의 말씀을 표현했는데 그걸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지난주일에? 그걸 귀뚫은 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귀뚫은 종.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보면 우리 크리스찬 믿는 자들에게는 딱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산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산자. 반드시 거듭났고 생명이 있고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우리 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근데 죽은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냉정하지만 사실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종교인, 처치 멤버, 아직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 있어요. 죽은 자예요. 세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국 교회 안에 제일 그리고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뭐냐? 잠든 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사 상태에 있는 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코마로 이렇게 되어 계신 분들을 보면,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살아있어. 그러니까 띡띡 기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생명적 기능을 하느냐?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사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도 그런데 영혼도 이런 가사 상태에 빠진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그런 가사 상태에 있는 자들을 깨우는 교회가 우리 넘치는 교회예요. 아멘? 네. 우리 교회 사명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잠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 왜 그런가? 들은 말씀을 들으나 여전히 세상이 중심을 차지하고 그래서 내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상의 영으로 밀어내는 자들인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능력과 그의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완전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더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맨날 이제 하나님께 이런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것만 성사시켜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허락해 주시면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뭔가를 내놓겠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그분의 뜻보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의보다는 내 욕망이 두드러지는 겁니다. 내 욕망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떡 하나 주시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귀뚫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주인 만나고 진짜 주인 만나면 정말 이 깃두르는 게 자랑이 돼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래서 나를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6절 7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자 8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8절에 보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주어가 그동안에는 주어가 뭐였어요? 주어가 아니 그 옆에 우리였어요. 우리라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 그죠? 근데 8절 되니 갑자기 내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이 내가, 그럼 이 내가는 누구예요? 우리가 내가로 바뀐 겁니까? 아니에요. 이 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달은 어떤 예언자적인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 경청하겠다라고 말해요. 그 마음에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하신 하나님의 화평, 평안하가는 이 사실을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안 보였어. 불투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던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꿰뚫어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가예요. 내가.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 막 여러 가지 분분하는데, 뭐 예언자적인 누구다, 뭐 고라다선에 얘기하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다른 사람이라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 보세요. 우리 그 어린 왕자에 보면은 모자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있죠. 그럼 사람들은, 야, 저거 코끼리, 그걸 보고, 야, 저 모자처럼 보이네? 저거 뭐처럼 보이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그 왕자는 뭐라 그래요? 저거는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그죠? 코끼리 삼킨 보아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눈으로 보이니까 아이의 눈으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보이는 겁니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어떤 사람이 꿰뚫어 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눈이 열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제 들었어, 알게 됐어, 보았어. 자, 하나님 뜻이 뭐냐? 우리 지금 형편이 현실이 어렵지만 우리에게 화평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걸 꿰따라 봤다는, 관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8절. 8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리석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옛날 개정판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이걸 표현했냐면 너희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망령된 데가 뭡니까?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가 내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화평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과거의 그 포로 생활의 아픔과 그 눈물을 다시금 반복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결국 그 문제입니다. 망령된 것. 이 우상 숭배가 뭡니까? 이 망령된 게 본래 없는 거예요. 우상은 헛된 겁니다. 허상인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 중심에 세우는 게 문제예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게 그 화평이야. 다만 하나 우상 숭배로 돌아가면 안 돼. 너희들 중심이 바로 서서 하늘과 잇대어 있어야만 그래야만 너희는 하나님 주시는 이 샬롬을 화평을 누리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9절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 자, 영광이 여러분에게 머문대요. 어리석은 데 돌아가지 않으면, 우상하게 돌아가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귀뚫은 종이 되어서 그분을 내 중심 안에 모으면 이 사람에게 구원이 가깝다.
구원이 가깝다. 그 다음 영광이 그에게 그 땅에 머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그 가운데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배를 보시면 여러분 배 안에 보면 옛날에는 그 짐을 싣고 내리고 나면 배가 짐을 내리죠. 옛날에는 짐을 내린 배가 이렇게 무게 때문에 물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근데 짐이 없으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배사용들이 그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배에 소위 말하는 바닥짐이라는 것을 배에 실었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거를 배가 수평을, 무게 중심을 잡도록 이거를 그 배에다 넣는 물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벨라스타라 그래요. 벨라스타라고. 이 벨라스타가, 기본적인 벨라스타가 있어요. 배가 큰 배도 큰 파도에, 풍랑에 흔들리지 않는데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이 카보드가 뭐냐? 바로 이 벨라스트예요. 중심, 무게다 그 뜻이 이 영광이에요. 이 카보드라 영광의 의미가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중심의 무거운 위대함, 비중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닥쯤으로 계셔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머무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세상 누가 봐도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과 삶의 균형과 평안한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게 돼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과거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힘겨운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기뻐하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그분을 중심으로 단단히 그분을 모셔둠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배에 짐이 없으면 작은 파도에도 흔들려요. 근데 무게를 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바닥짐이 되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더라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실 때 기꺼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뚫은 종이 되실 때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후대까지 머물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먼저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세우시지 않는 권세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교회 더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굳건히 세우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구별된 공동체 제사장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초소를 주님 기꺼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시다.